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므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예배라는 이 두 글자의 단어가 총 신약 구약에서 제가 찾은 거는 37번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예배에 관한 행위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용어를 합치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경외하며 엎드려 절하다,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입맞추다, 종이 주인을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이 의미에 강조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예배를 표현하였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누가 편한 자리에 앉습니까? 종이 편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종의 섬김으로 인해서 주인이 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예배자인 우리가 오히려 쉬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양한 서비스를 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배 때 예배자들이 쉬려는 태도를 취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더더욱이 일반 서비스가 아닌 또 맞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예배 형식,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등등 나에게 더더욱이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예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 딱 한 분이신데 섬겨야 하는 예배자들이 오히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하고 중요하면 반드시 내 몸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을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있으면 소중한 것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먼저 가서 준비하고 접대를 하지 않습니까? 접대란 손님을 섬기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접대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드라마 중에서 대하사극,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투와 제가 그 배경을 보면 드라마 한 편을 다 보지 못하고 그만 잠들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면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에서는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의 대사가 이러했습니다. 좋은 신하는 왕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는 신하가 좋은 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했었나?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지 생각을 해봤을까라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들의 뜻을 합쳐보면 결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마음이 알게 되니 당연히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즉, 진정한 섬김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상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섬겨야 한다는 말로 예배를 강요하면 생명 없는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는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이 단어로 예배를 정의하면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 차원교회 1층 로비에서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주먹만한 돌덩이를 하나씩 나눠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집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그런데 반대로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를 나눠준다면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될 것입니다.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를 집에 가면서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온몸으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만나면 예배 태도는 저절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진정한 워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워십이 가진 의미 안에서 보면 예배란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섬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믿음 테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까요?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뇨.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로 바치라뇨.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에서나 보이던 끔찍한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잔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분명하고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하인 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지역 산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지역까지는 사흘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옆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을 때 환하게 웃지도 못하고 입을 쉽게 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모리아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모리아 산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종들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부분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워십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인의 예배, 노아의 예배, 멜기세덱의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예배 장면이 있었음에도 워십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서 이 워십의 의미를 가장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워십하고 오겠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기근을 피해 도망한 애굽에서의 일과 조카 롯과의 이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여곡절 끝에 기적처럼 주신 아들 이삭의 증거 등 수많은 여정을 겪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향해 워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중한 아들 이삭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걸까? 답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치에 맞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과 간증이 있으니 내 생각과 기대가 달랐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왕 되시는 하나님 외에 영광을 받을 존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대상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29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시련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련,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이 바알 신의 집이 바로 레바논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우상의 집인 레바논과 시련까지도 무너뜨리고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참 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 다른 왕에게 예배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술로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교회에 자꾸만 인간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창원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워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니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날 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이삭을 드리려 하자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십니다. 그 마음만으로 됐다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워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셨고 우리를 워십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무 영광이나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돌려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겨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에 대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영광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실제로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없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뭐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그에 따른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별된, 즉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옷 자체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해서 그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천사들도 특별한 옷, 특히 흰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천사들이 우리처럼 이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에서 천사들은 세 쌍의 날개 중 한 쌍으로는 얼굴을,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를 갖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 하늘의 천사까지도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뜻합니다.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끌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시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돌려드리는 영광의 무게도 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리는 민족과 개인을 찾으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민족과 개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결된 마음과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과 민족을 주목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예배생활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생활은 시작이자 전부가 됩니다. 예배가 살면 일상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매 순간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우리의 예배가 10년 전,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장도 해야 하고 회복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들이 되었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가치를 온전하게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섬겨드리는 시간인데 그 가치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그런데 그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예배 안에 너무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경탄하고 손뼉치고 감격하고 소리쳐 외치며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남은 하루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께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워십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높여드리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단 한 명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한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영광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자연적으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진정한 워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갱신하며 더 새롭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단 한 명의 예배자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